제가 오래전에 어느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 그 개업장에 가서 그 영업장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그렇게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인기가 좋은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참 그 식당 주인 성도님의 아들이 그렇게 밥을 먹다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상실에 가득 차서 울어요. 그래서 왜 우나? 엄마가 어느새 또 달래고 있고 이 아이는 또 얼굴이 울상이 되고 시무룩해져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같은 교인이 저에게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아이는 더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서 우는 거래요.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음식이 맛있는 걸 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서 약이 올라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가만히 쳐다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아이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의 당연한 세계로 인식을 하고 부모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이 부모도 늘 그 아이의 그런 칭얼대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기 바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 아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그렇게 떼를 쓰겠구나. 그때 부모들은 그저 이 아이의 전전긍긍하고 이 일로 많이 골머리를 앓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옆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추측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놀이터에서는 눈이 밝은데 예배당에서는 눈이 어두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이건 결코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도 제 아이에 대해서 엄하게 다뤘어요. 예배 태도가 어느 날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마루에다 놓고 종아리를 걷게 한 다음에 회초리를 댔어요. 평상시엔 매를 대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격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다른 부분은 용납을 해도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것. 부모가 이 부분은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구나. 이걸 아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느 세계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어디에 환하십니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영역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내 소속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빛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둡고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는 훤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골아프기 짝이 없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반드시 다시 다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신앙인들에게서 신앙이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학생입니다. 학생. 자, 여러분 학생이 공부해야 된다는 걸 법으로 규정을 해놨나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법률적으로 저촉돼서 처벌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학원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게 학생이에요. 자율적이란 말이에요, 공부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꼭 이와 같은 학생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마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앞에 있는 사람이 강요를 해야지만 그 강요에 떠밀려서 잠깐 생각 정도만 한다면 과연 이것이 성도일까? 밖에서 살다가 교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가당치도 않고 주일날 성경을 어디에 뒀는지도 몰라서 자꾸 헤매다가 가까스로 들고 오는 사람들도 왜 없겠어요? 성경 또 무겁다고 해서 요즘에 성경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또 주일날 이렇게 때우다가 카톡하면 또 카톡에 답장하고. 여러분, 이게 요즘 현대인의 예배 실태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말씀이 삶에서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은 실제가 아닌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교역자들은 저렇게 살지만 우리는 좀 버거워, 이렇게 여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에 상당히 큰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매우 추상적으로 가고 있고 그저 실제가 없는 이론으로 그치고 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길가밭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 길가밭은 찾기 힘들었어요. 길가밭이 뭡니까? 말씀이 던져질 때 그 즉시 사탄이 바로 탁 채가는 거예요. 말씀의 한 구절도 성도들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저 돌밭, 가시떨기밭 성도들이 많았어요.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약한 탓에 신앙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 길가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길가밭 성도들이 꽤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아예 닿지를 못해요. 그들을 두고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지만 실상은 아예 어둠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힘을 엉뚱한 데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가진 것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드릴 힘도 시간도 에너지도 없이 그만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삼손 아닙니까? 그 대단한 힘 도대체 어디에다 흘려버렸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엉뚱한 데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죠. 오늘 사사기 16장은 정말 기가 막힌 장이에요.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왜 가야 했는지 몰라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매복한 적들이 깔려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삼손이 갑자기 적들이 있는 것을 알았는지 기생하고 밤새 실컷 놀다가 갑자기 문짝을 뚝 떼가지고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으쌰으쌰 하면서 문기둥 들고 갑자기 그 산 꼭대기로, 앞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그렇게 뻗칩니까? 이렇게 힘이 남아 돌아요? 예? 이런 데 힘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데 갔을까? 혹시 적을 아주 지혜롭게 물리치기 위해서 일부러 매복작전을 그렇게 한 건가? 저들이 매복했듯이 자기도 연막전을 펼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손은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온통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지금 문짝 뜯어버리면서 객기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힘을 어둠에, 보이지 않는 손에 점점 빼앗겨 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이 삼손의 힘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회충이 생각이 났어요. 회충. 여러분 회충약 드셨습니까? 보통 이 회충이 언제 유입이 되죠? 날 음식을 먹을 때. 그렇죠? 봄철 되면은 연례 행사잖아요. 가족들 다 구충약 드시잖아요. 왜냐하면 과일이나 이런 채소 등을 통해서도 이 기생충들이 신체에 유입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인분에 인분이 뭔지 아시죠? 인분에 오염된 그 땅에 이제 배추를 재배하죠. 그런데 이 인분에 오염된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던 기생충이 이제 배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추로 김장 김치를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기생충이 인체 내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인분으로 오염된 땅에 뭐 배추 심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엔 그런 일이 많았죠. 어쨌든 이렇게 회충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체 내에 서식하면서 우리는 각종 영양분을 야금야금 다 뺏어 먹는 겁니다. 아이들의 경우 회충약 잘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다 먹어치워서 성장 부진을 일으켜요. 그래서 애가 또래보다 작고 힘이 없고 활기가 없으면 그 회충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될 때 애가 힘을 못 써요. 애들은 자고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뛰어다녀야지 해요. 그 애를 못 뛰어다니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만 뛰어다닐 수 있어요. 가끔 어른들이 뛰어다니지 말아야 될 나이인데 자꾸 뛰어다녀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아서라 하고 있는데, 회충은 이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의 힘을 훔쳐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알아지셔야 돼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손을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고 계십니까? 음란입니까? 미움입니까? 질투입니까? 분노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힘에 있는 힘껏 손을 뻗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어둠의 손들을 인식하고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뿌리치셨습니까?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또 역사하기 때문에. 어제 내가 빛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흑암 가운데 걷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안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힘을 시시때때로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요, 제가 요즘에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2부, 3부 설교하고 이렇게 나갈 때 되면 다리가 휘청하고서 무릎이 툭 자동으로 접혀요. 아,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 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묵혀두었던 그 실내 자전거를 타려고 마음을 먹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탔어요. 그래서 위에 앉아서 타는데 한번 유튜브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했는데 요즘 그 운동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 화면에 자전거가 달리는 그 도로를 보여주면서 시간을 정해주고 구간을 정해줘서 여기는 천천히 가고 여기는 전력 질주를 하고 이런 게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만 따라가니까 아주 뭐 40분, 45분이 휙 지나가요. 제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이야, 참 재밌다 하면서 제가 막 전력 질주할 때 또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달리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아내가 왔다 갔다 가면서 목사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예전에 운동 좀 했어.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 괜찮아. 잔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열심히 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큰 코 다쳤어요. 3일 내내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온몸이 아래백이고 얼마나 돌덩이처럼 몸이 무거운지요. 살아가는 게 힘겨워요. 숨만 쉬고 싶어요. 숨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중보기도학교를 인도할 때도 내가 미쳤지. 이거를 마치고 했어야지.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미쳤지. 제가 여러분 정말 깊이 반성했어요. 깊이. 아내는 와가지고 솔직히 말하래요. 무릎 괜찮냐요.
괜찮다고.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사실 뒤에서 약 발랐어요. 이러고 탈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불안해. 여러분, 제가 한 잘못이 뭐냐면 운동을 그 수년 동안 한 적이 없는데 옛 기억에 잡혀서 운동했던 경험만 믿고 난 여전히 강하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동일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은 된다. 내가 이 정도 순종은 해. 내가 이 정도 죄는 이겼어. 내가 이 정도 헌신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중보기도 해왔다고 말을 하는데 중보기도 학교 정말 열었더니 며칠 한 2주 하다가 아이고 힘이 들어. 그러니까 슬슬 빠져나가요. 말은 내가 예전에 기도원 불파였어요. 그런데 예배 집회 시간이 설교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예배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을 해내지 못하면 옛날 왕년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 내 것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을 못 살면 그 신앙이 아무리 왕년에 찬란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별 영적 원리만 인식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만 가득 차서 지식만 머리에 들어와 있지 순종 체력은 꽝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으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혹은 왕년 기억 속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장을 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열 겁니다. 시작이 중보기도 학교였고 이제 다음 학기 되면 전도학교가 시작될 거고 제자훈련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 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신앙이 좋지 않구나. 신앙 체력이 바닥이구나. 아, 난 신앙이 여물질 않았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하여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면 내 견적을 빨리 내야 돼요. 자꾸 요리조리 피하고 아닌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속이면 안 됩니다. 빨리 내 견적이 나와줘야 그때부터 효과를 보는 겁니다. 내가 빨리 깨져야 세워지기 쉬운 겁니다. 내가 깨버려 할 것 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세울 수 있고, 버려야 할 것 투성인 것을 알아야 자기가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세워졌다 그러고 비웠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이런 믿음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훈련의 장을 빨리 열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자, 우리는 왜 삶에서 영적으로 힘을 못 쓰게 됐나? 왜 순종을 못하나? 왜 기도를 여전히 못하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힘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 힘을 어디에 쏟아본 거죠? 제 체력을 유지하는 데는 쓰질 못한 거예요. 물론 영적인 데 많이 썼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또 신방을 운전하러 가는데, 사람들 찾으러 다니는데, 또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데 많이 썼죠. 하지만 어쨌건 내 영적인 체력도 같은 거예요. 내 영적인 체력을 좀 유지할 수 없다면 여러분 힘을 지금 딴 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숨을 너무 푹 쉬는 버릇이 있었어요. 한숨을 너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으면 아이고 땅 꺼지겠어요. 누가 있건 성도가 있건 한숨을 너무 푹 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푹 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 왜 이렇게 한숨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의료 상담을 했는데 답을 너무 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인체 내에 힘이 모자라서 그렇대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드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왜 몰랐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일 앞에서 자꾸 한숨이 납니까? 버겁습니까? 순종도 안 되고 결단도 안 되십니까?
얼른 확인하셔야 돼요. 내 힘을 엉뚱한 데 다 소진해서 지금 여러분 영적 체력이 바닥이 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만 해도 옛날엔 가슴 뛰고 막 달려나갈 것 같았는데 버겁고 부담스럽고 예배 오기 싫고 제가 쓰려면 짜증나고 제 말씀은 또 강하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은 무엇에 지금 소모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무엇에 자꾸 돌리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을 훔쳐가고 있는 이 어둠에 보이지 않는 손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바로 이 마귀의 손들. 우리의 힘을 다 빼게 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주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직전에 중요한 집회 앞두고 중요한 상담이나 안수사역 앞두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제 안에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힘을 다 쏟아버리면 정작 힘을 쏟아부을 때 못 쏟아부어요. 저는 이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힘을 비축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진을 빼게 만들죠. 여러분, 이 일에 제가 실패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압니까? 힘을 비축해놔야 되는데, 아주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탁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잘하는 일이 하나가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힘을 엉뚱한 데 탕진시키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네들 제발 나 예배 전에 설교 전에 감정 상하는 일 일어나지 않게 해라. 문제가 생겨도 니네들이 처리할 수 알아서 처리해라. 제발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꼭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놨던 것들을 안 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해서 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 정말. 특히 멀쩡하게 잘 되던 그 방송 시스템이 말입니다. 예배 직전에 안 돼요. 중요 집회 앞두고 안 돼요. 훈련 사역 프로그램 너무나도 중요한 그 코스 때 안 돼요. 야, 여러분 이럴 때 약이 바짝바짝 오릅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은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사탄의 역사를 봤어요. 사탄이 우리의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팀워크를 깨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가진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어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에 집중할 시간 아닙니까? 전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힘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절반 이상을 마음을 빼앗겨서 성경만 펴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거의 쪽잠을 자고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제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쪽잠을 자는 것도 잠을 못 잤어요. 거의 날밤을 새고 나왔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제 말씀이 부실해질까 봐 아침에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내가 이번에 이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당했어요. 저도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얼른 생각의 고리를 차단했어야죠. 끊어버렸어야죠. 마음에 올라오는 이 힘든 마음들을 얼른 눌렀어야죠. 우리의 힘을, 제 힘을 훔쳐 빼앗아 달아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들이 지금도 이렇게 활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 맹 놓고 당하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 들어오실 때 그 태도를 보게 되면 달라도 너무 다른 분들이 있어요. 한 주 전에는 저 문 열고 나갈 때는 막 목사님 승려 오겠습니다. 안수에 초시아버서 이러면서 그냥 줄을 쭉 쓰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충만한 상태인데
한 주 지나고 교회 문 열고 나올 때는 여러분 소위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 털린 채로 오시는 거예요. 다 털린 채로. 그러니 그 털린 것 중간에 확인 점검 좀 하라고. 목요철이야 있고 금요철이야 있는데 죽어도 안 와요. 그거 이상하죠. 남의 교회 집회인 줄 알아요. 금철 목철은 우리 교회 집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오시나 제가 점검을 해보면 우리 교인은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방문자들이 800명씩 와요.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주인이 그들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금요철회 때도 제가 그 승리의 함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를 외치는데 800여 명이 주여를 외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로서 신이 나는 줄 압니까? 성대 수술을 했지만 나 다시 수술 때 올라간다. 이 마음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이 보여요.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저 마귀 새끼들 저거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데 저거 손모가지 잘라줘야 되는데 막 기도가 뚫어져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열의를 다하고 있는데 안 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 왜 정작 우리 양들은 은혜를 못 받고 전부 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은혜 충만해가지고 캐나다로 날아가시고 터키로 날아가시고 우루과이로 가시고 온 세상에 불이 한국엔 꺼져가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주일 예배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불을 받아야 여기다 오셔서 불을 붙여놓죠. 들어오시는 거 보면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맨날 그렇게 입신이 들어가. 은사사역을 안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이 올라요. 다 털린 채로 육신의 의자에 몸뚱이만 내던져 이렇게.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해봐라 이제. 나를 책임을 져라. 내가 오긴 와오지 않았냐. 이게 거의 영적 주정을 하는 거예요. 영적 술주정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져드립니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또 당하셨구나. 또 엎어지셨구나. 또 죄지셨구나. 저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설교 준비를 왜 하냐 난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어. 딱 그 50분 듣는 거 겨우 듣고 다 까먹어요. 길값 아시죠? 사단이 문 열자마자 바로 싹 채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날 좋을 때 아주 따스한 햇살이 내 이마에 딱 쬐고 선선한 산바람이 싹 내 이마를 스칠 때 되면 산바람과 함께 말씀도 싹 날려보내면서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밥이 여러분 목으로 들어갑니까? 얼마나 잘 잡수는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가 식당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말씀 땐 엉망으로 듣다가 밥은 아구아구 두시고 계시면은 목회자로서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케어할 때 참 속상한 게 이 부분이에요. 기껏 예배 때 은혜 받아놓고 애들이 한 주 지나고 오면 눈이 달라져 있어요. 교회를 안 와요. 아니 뭐야? 아니 그렇게 울고 뭐 손 들고 뭐 막 작정했다 그러는데 한 주만 지나면 애들이 다 털려서 와요. 그때 당시는 제가 주일에 개척을 했으니까 주일에 찬양도 제가 해야죠. 설교해야죠. 청년부 찬양해야죠. 청년부 설교해야죠. 끝나면 새가족 모임 해야죠. 그리고 또 숲들 관리해드려야죠. 다 끝나면 5시 반이에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정말 그냥 집에 가서 들어 누우면 세상 모르게 잘 그럴 스케줄이에요. 매주 너무 고단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 청년들을 보고 제가 집에 들어가 쉴 수가 없었어요. 제 봉고차에 말도 안 하고 다 태웠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기타를 챙겨라. 헉, 뭐야? 놀러 가는 게 아닌 걸 이제 안 거죠. 기타를 왜 가지고 가라 그럴까? 기타를 챙겨라. 그러면서 좀 구월동에 저 번화가에 가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죄지러 가는 그 한복판에 세워놓고 찬양해. 찬양해. 외쳐.
이거 갖다가 얼른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갖다 줘. 수없는 날들을 했습니다. 수없는 날들을. 그때야 비로소 애들이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렇게 즐거워 보이던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 걸 하나님의 눈을 배워서 그제서야 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죄가 끊어지고 예배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참 종으로서 맥이 빠지는 거예요. 구태여 관심 갖지도 말아야 될 영역들을 걔네들은 가서 관심을 가지면서 죄만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어렵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5 지폐를 주었대요. $5 지폐.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10,000원 조금 안 됩니다. 그냥 주었는데 이게 공짜로 생겼으니까 너무 좋은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땅만 쳐다보고 살았대요. 그리고 땅에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만 쳐다보고 평생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것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단추 29,519개, 핀 54,172개, 동전 220개, 그리고 바늘, 머리핀 여러 가지들을 다 주었다고 이렇게 늘여놓았더라고요. 이 청년이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늙어 죽게 되었을 때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청년의 허리는 완전히 굽어져 있었고 성격은 거칠고 난폭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그 젊음이라고 하는 그 아깝고 소중한 시간에 엉뚱한 데 힘 다 쏟아부어서 완전히 그 아까운 것을 다 탕진해 버렸구나. 차라리 돈이라도 버렸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돈은 기껏해야 $5 주순 거 나중에는 $50, $500 주울 줄 알았겠죠. 결국 돈은 얼마밖에 못 벌었어요. 동전 220개. 무슨 잡동사니 수집가 신세로 인생 마쳤다는 겁니다. 그 한 번 공짜로 생긴 $5의 기쁨 때문에 허송세월을 낭비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죠. 지금 여러분이 힘쓰고 계신 거, 지금 쥐고 계신 거, 푹 빠져 있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줄까요? 그게 정말 우리를 구원할까요? 괜히 쓸데없는 일에 이 아까운 시간 탕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막 후려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제게 할 수 있는 그 마귀의 아주 교묘한 전략은 저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어차피 목회자고 마가의 다락방에 부임했으니 이 길을 걸어갈 건 뻔하잖아요, 마귀가 볼 때. 근데 저를 망가뜨리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제 시간을 낭비하게 하면 돼요. 엉뚱한 데 힘 쏟아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힘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어둠의 손님들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 삶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기준. 우리의 힘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으려면 울타리를 쳐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울타리. 여러분, 기준이 왜 중요합니까? 불필요한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데 최악은 반드시 막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악은 무조건 막습니다. 큰 화는 피할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주는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잠언 기자의 기준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갔던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잘 보십시오. 기준을 세워준 일이에요. 기준을 세워준 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서신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보면 이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들 복잡 다단한 일들 엄청나게 버리고 있지? 기준을 하나 세워주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일을 버려야 되고 그 이 기준에 맞다면 그 일을 행하라. 분명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준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잘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잘 따르면 사회가 건전해지고 나라가 흥했고,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면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나라가 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손이 잘못한 일이 뭡니까? 바로 기준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삼손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 뭐예요? 기준을 주셨잖아요. 기준. 그게 그 삼손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주었어요. 포도주 먹지 마라. 죽은 사체 가까이 하지 마라. 머리에 칼 대지 마라. 3개 딱 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는 영적, 정신적, 육적 유혹을 다 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방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주신 그 기준을 허물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같은 교회가 요즘 너무너무 많은데 왜 요즘 현대교회가 이렇게 힘을 삼손처럼 잃어가고 있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데 힘을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례로 보면 어떤 교회는요,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 교회 성도가 국회의원 후보인 거예요. 그때 그 담임자나 교회 중직들이 이 사람 당선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누가 주의 있는 교회입니까? 네? 뭐가 중요한 교회입니까? 뭐가 중요한 교회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라는 거야. 심각한 교회죠. 이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모임입니다. 사모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뭐에 그러면 기준을 삼아야 될까? 사도들이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성도들이 진실한 삶이 있는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놔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성도님들이 안전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세워놓으세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기준, 내 신앙이 어둠의 손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힘을 탕진하지 않도록 여러분 삶의 기준을 세워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렇습니다. 저의 목회나 여러분의 신앙이나 정말 중요한 일은 이와 같이 기준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잘한 건 뭐예요? 이가 만방에 영향을 끼치게 된 비결이 뭐예요? 기준을 세웠어요. 자기 마음을 주의 법에 확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숨의 위협과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기다리고 있어도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기준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 기준으로 그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흥망은 어디에 달려있냐?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달려 있었어요.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그 시대가 밝기도 했고 흑암으로 뒤덮기도 했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른 선지자들이 세워져 있었던 때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는, 북왕국에도 또 남왕국에도 동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때는 나라가 그래도 밝았어요. 그러나 한쪽이 선지자가 없거나 두 쪽 다 없어지는 그 시기에는 너무나도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자꾸 헷갈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결혼 문제, 이사 문제, 취업 문제, 개업 문제. 개업 진짜 많죠.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 하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에게 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기에는 어리석은 질문들이 많았어요. 어리석은 질문들.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알겠는데, 그걸 목회자에게 확인받으려고 오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자기가 확신을 못해요. 그러니 남의 확신을 통해서 내 운명을 결정짓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의 신앙에 자꾸 기댑니까? 왜 남의 영적 결정에 기댑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둠의 손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깊이 잠겨 있어야 돼요.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죄구나,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하는 최소한의 노력 정도만 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꿈의 동물이에요. 꿈이 있어야 움직이고 목표가 있어야 바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잘 못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언감생심,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어둠의 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그 큰 은사를 받았지만 삼손에게 심각하게 결핍된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그에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삼손이 하나님 생각을 한 사람인지, 그가 도대체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삼손을 보면 도무지 모르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액면가로 보면 여자를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여자를 위해 힘을 쓰고 여자를 위해서 계력을 발했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자, 가사에서 기생과 놀다가 힘쓴 게, 지금 본문 보세요. 가사에서 기생과 놀다가 힘쓰잖아요. 문짝 들고 앞산 올라가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삼손이 망가져 보기 위한 연막전이었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곧 이어서 가사의 기생과 놀고 오늘 4절 보게 되면 또 어디로 가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홀딱 반해서 또 힘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오늘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삼손의 그 힘의 근원까지 접근했어도 삼손은 계속 들릴라와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비전은 찾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들릴라의 허벅지를 비고 누워서 그녀와 밀회를 나누고 있을 뿐이지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있고 사역이 있고 영적 힘이 있어도 삼손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지 오래되면 완전 영적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자, 삼손이 소렉을 간 이유, 왜 간 줄 아세요? 소렉은요, 갈 이유가 없는 동네예요. 지명적으로 보면. 근데 왜 갔는지 그냥 쉽게 알려드릴게요. 남들 보지 않는 곳, 눈치 볼 일 없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사인지 알잖아요. 자기가 쉽게 말해 목회자인데 사람들 눈에 안 걸리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남들 눈에만 안 걸리면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이 몰라요? 삼손인지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삼손이 몰랐을까요? 삼손인지 하여간 이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마음에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을 때도 고백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머리 밀리고 눈 뽑혀가지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원수를 갚게 하소서 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너 머리 밀리고 눈 뽑힌 저들에게 개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삼손은 이 삼순입니다. 미스테리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였기 때문에 삼손이 유혹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리려는 보이는 유혹이잖아요. 이거 보이는 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지경에 이르러요. 따라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보이는 손에는 무너지면 안 된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보이는 손에는 무너지면 안 된다. 아멘이시죠? 목회자가 보이는 손에 넘어져요. 여자에 무너집니다. 물질에 무너집니다. 명예에 무너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떡하려고? 완전히 바닥이죠. 뭐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손은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과는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싸울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회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비결을 찾아보죠. 여러분, 회충약은 먹으면 바로 회충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랍니다. 회충이 이 신체 내에서 영양 흡수를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 회충약이. 그래서 이 회충을 굶겨 죽이는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어둠의 손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둠의 손은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쫓아다닙니다. 한 번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추격합니다, 여러분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놈을 굶겨 죽여야 돼요. 굶겨 죽여야 돼.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빌미를.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일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 절대 어둠의 손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다윗이 자기가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싸움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는데 놀랍습니다. 시편 3편 6절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이 영적 원리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천만인이 너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그래서 얼마나 큰 처절한 실패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그 절망과 한숨과 괴로움의 그 시간 속에서 군인들이 버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들의 기록을 보고 영화를 봐도 우린 거기서 분명한 사인을 하나 찾습니다. 뭐예요? 가족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가족, 다시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죠. 군인들 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가족 사진을 영락없이 꺼내서 그것을 보며 가족으로 가슴을 꽉 채우면, 그리고 호주머니에 다시 사진을 넣으며 그것에 잠겨있을 때 전쟁의 공포를 털어내고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너무 이기기 힘들죠. 어떻게 이길까요?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 집중했다, 주님 사랑했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요즘 세상은 얼마나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사랑할 수 있느냐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우리가 이 이기기 힘든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살벌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어제 사실 괴로웠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리의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비가 막 내려도 우산을 쓰며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이상하게 유독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고백하면,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께 깊이 잠겨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되거든요. 주의 종이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미쳐 있진 수준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슬프게 했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저희들이 미쳐 있지 못하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면요, 제 설교와 사역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생각에 죄송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순식간에 짝퉁이 되는 거예요. 어제 사랑했더라도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제 충성했다가도 주님 오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따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주님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갈리는 마귀역사, 어둠의 손들이 어느새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또 훔쳐가고 있는 이때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우리 함께 제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어둠의 손들과 너무 가깝게 손잡고 다녔는데 이젠 좀 뿌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의 힘을 잃어가고 믿음을 잃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파해야 돼요. 성을 잃은 성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라를 잃은 그 민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나라를 한번 빼앗겨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전성은 그 정서가 민족의 서름이 많잖아요. 아리랑 보세요. 아리랑. 민요들을 보세요. 전부 슬픔이 배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슬픔이 깔려 있어요. 너무 많은 슬픔이 많은 민족이에요. 왜? 잃어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찾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고 영적 힘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이 어둠의 손들을 거부하고 또 거부해서 더 이상 교회 안에 삼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꼭 이겨내시기를, 세상을 이기시기를, 죄를 이기시기를, 사단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님, 내 마음에 이제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냅니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점점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이 점점 이제 추억으로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엉뚱한 일에 힘을 많이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한 세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불법의 세계요, 이 세계는 멸망의 세계요, 그것은 곧 지옥의 세계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돌아설 것에 돌아서고 잘라야 할 것을 자르며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예물을 더욱 받게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물이 무색하지 않도록 더욱더 삶의 제사를 아름답게 드림으로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온통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의 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